So as we read your holy word, help us see, Lord, help us learn. Holy Spirit, from its pages lead the way, lead the way. Come and rouse our stubborn will. Lord, make our hearts and souls be still. As we read your word, may we heed it and obey. 자, 오늘 우리 함께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내가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붓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걷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광야가 주는 유익과 축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전에 제가 첫째 광야는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뼈저리게 가르쳐주는 장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광야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광야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오늘은 우리가 더 나가서 이제 네 번째, 저는 광야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며 훈련받는 장소다. 자, 광야의 이게 유익입니다. 광야의 유익이고 또 광야의 축복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다루겠지만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더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긴밀해지고 깊어지게 되고 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광야에서 두 가지가 나타나겠죠. 하나님과 더 깊어진 관계를 갖게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를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우리의 육신의 죄를 거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죄를 거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거쳤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거치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자, 예수님께서도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제 그리고 주님은 그 고난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 죄 없는 삶을 사셨죠.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죄를 짓게 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방종하게 되고 더 죄 가운데 빠져가게 돼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나무를 키워보면 알지만 나무를 그냥 방치해두면 뭐 꼿꼿하게 잘 자라는 나무들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에 보면 그 나무들이 어떻게 해요? 막 지멋대로 가지를 뻗고 지멋대로 이렇게 또 해를 향해서 굽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길거리의 가로수들을 보면 가로수에 버팀목들을 이렇게 대놨죠. 버팀 지지대 같은 것들을 대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나무가 꼿꼿이 자라지 못하니까 그렇죠? 바르게 딱 자라도록 또 이렇게 거리나 도로나 또 사람들의 보행이나 또 차가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고 바르게 쭉 자랄 수 있도록만 하고 심지어는 또 가로수들이 건물에 피해를 주거나 또 전봇대 전선들을 또 그 자꾸 건들게 되거나 아니면 또 미관상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씩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차량이 와서 구청에서 온 차량들이 와서 도로에서 또 가지치기를 해서 깨끗하게 재단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만들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사실 우리의 일이 잘못된 습성과 또 죄된 삶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이 광야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자 하시고 또 우리의 그 얼룩진 그 죄들을 떨쳐내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생활은요, 첫째, 광야 생활은 편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며 외롭기까지 합니다. 광야에서는 많은 시험과 시련과 위험과 고난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광야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통과하는 이 여정의 길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 우리 자신의 형편없고 죄악으로 점철된 우리의 실상을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는 더욱 건신하고 회개하게 되며 나아가서는 죄를 그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고난이라는 징계가 없으면요, 죄를 가볍게 여기고 방종하며 죄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광야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친절한 또한 손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광야 생활 자체는 힘들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편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외롭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 생활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올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안에 머물러 있었던 그 죄를 짓는 습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제거하시는 작업이다. 마치 가지치기를 하듯 바로 제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어려울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살 때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편히들 많이 쓰죠. 아이고 맙소사,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맙소사 하는데 하나님 이름을 붙이죠. 그렇죠? 하나님 맙소사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잊어버렸던 또 소홀히 했던 하나님을 되찾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속성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길을 잃고 각자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자꾸 추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육신이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육신은요, 편하고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자 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 뜻인지 모른다고 판단될 때는 육신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가기 좋아하지 않는 것, 육신이 가기 싫어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 책망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에게 책망보다는 자꾸 칭찬하라고 그러는데, 예, 칭찬도 칭찬할 때가 있고 또 책망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싫은 소리를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고 악을 악이라고 말씀하시며 선을 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이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바로 이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아까 우리가 잃어버린 그 길에서 길을 다시 찾게 만드시고 또 자기 길로 가던 데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사람이 자기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자기가 어디에 지금 서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런데 그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고난을 당한 후에는 이 말입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되죠. 그 뒤에 7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실제적인 능력,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머릿속에만 있다고요. 자, 우리가 학교를 이야기합시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이 가르침을 듣습니다. 학습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언제야 됐어야 그 학습한 효과가 나타납니까? 예, 시험을 칠 때. 또 어떤 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갑자기 누구를 불러서 시켜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게 하고 또 질문하면 답변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답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불러내서 심지어는 우리가 매를 맞기도 했었습니다. 또 벌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시험을 치면서, 그렇죠? 직접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것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배웠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게 되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머리로 하나님을 알던 것, 또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실제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저도 핍박 당하기 전에는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 핍박을 덜 당할 때는 뭐 시편을 읽을 때 그 시편이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왜 이렇게 자꾸 슬픈 이야기만 나오고 어렵다고 나오고 힘들다고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만 자꾸 늘어놓는 건지 사실 동떨어진 이야기와 같았어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니까 그 시편이 나를 위한 시편이었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이렇게 풀어서 표현하고 있는지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시편의 말씀이 이제 내 것이 되기 시작하고
또 나의 생명에 또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 되더라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광야 생활은 육신의 죄를 거치게 만듭니다. 또한 광야 생활은 두 번째, 광야 생활은 우리를 훈련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광야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거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과 3절, 그 바로 아까 베드로전서 우리가 4장 1절을 아까 봤는데 베드로전서 4장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봤죠? 예. 거기서는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거쳤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에 4장 2절, 3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죄를 거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시작.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흥과 환락과 연애와 가정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대로 그 소욕대로 그 정욕대로 우리는 살아갔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보죠. 고난을 거치면서 이제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이제 우리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우리는 자꾸 무슨 일이 일어나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하는데 내게 어려움이 올 때 제가 항상 그랬어요. 어려움이 닥치거나 내게 이런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말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죄가 있는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렇죠? 또 내 안에 가족 특히 가정 안에서 어떤 이렇게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또 누구의 어떤 부분에서 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았다는 그것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상처받았다는 그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고자 하는가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죄가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생활은 우리 자신을 깊이 있게 바라보게 하는 관찰의 시간이고 또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또 광야 생활은 육신적인 사람을 영적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줍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 광야 학교로 우리를 입학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까 광야라는 것은 모든 어려움들이 다 광야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런 고난의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을 바꾸셔서 이제 영적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축복의 통로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8장 2절에서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하셨어요. 너를 시험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곧 우리가 육신적인지 영적인지, 그렇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잘 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저도 학교 다녔지만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걸 다 아는 것처럼 고개 끄덕끄덕하고 저는 수업에 굉장히 잘 들었어요. 아는 것 같은데 나중에 선생님이 질문하거나 시험을 치면 사실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언제 이해했다, 안다, 고개 끄덕끄덕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험이 오게 돼서 공부를 해보고 또 문제를 풀어보면 이걸 어떻게 풀지? 이게 어떻게 됐지? 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또 배웠던 것들을 복습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시지만 그분의 자녀들은 항상 자신들이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는 자기 자신도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모르셔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진짜 의도, 또 우리 안에 있는 동기, 우리 안에 있는 속중심의 것들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명분을 좋아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들을, 그렇죠? 변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변명거리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상황을 합리화시킵니다. 이래서 하나님 못 믿겠고 저래서 하나님 못 섬기겠고 그 의도를 숨기고 우리는 그 의도를 숨기고요. 항상 어떤 명분을 갖다 놓아요. 그래서 그 명분을 통해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실제로는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테스트를 해봐야만이 그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육신적인지 영적인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사실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의 어려움이 올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의 진모를 알 수 있게 돼요. 혼자 있을 때는 모르죠. 그렇죠? 이제 다른 사람과 부딪힐 때,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교회의 생활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인데 혼자 찾겠어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곱게 커왔었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착하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는 악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가 광야라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있던 악함과 또 심지어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내가 착한 줄 알았는데 내 안에도 이런 악한 성정들이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고운 환경에서 커가지고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열악한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의 본심,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은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 그랬어요. 그래 아무도 그걸 모른다.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로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믿음을 입증하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아십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서도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의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특히 모든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특히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아 교회 아닙니까? 라오디아 교회는요, 나는 가난하지도 않고 헐벗지도 않고 부자고 그렇죠? 또 나는 볼 줄 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영적으로 볼 때 가난하고 눈이 멀고 또 심지어는 헐벗었다 벌거벗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실상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때 우리 자신의 진모를 알게 되고 실상을 알게 되고 바짝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바짝 엎드릴 때가 언제입니까? 죽음 앞에 섰을 때입니다. 우리가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저는 위에 선배들이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믿음의 어르신들이 처녀 때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제 사회에 나가보고 결혼을 해보고 아이를 낳아봐야만이 그때서야 비로소 그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고 옛날에 선배 분들이나 옛 어르신들이 참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처녀로 있는 자매들을 향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유약하고 또 연약하고 또 한계를 갖고 있는지를 깨달을 때만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인간은 내 자신이 바짝 엎드리고 내 진모를 그리고 내 실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가장 나쁜 것을 끌어내려고 우리를 시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끌어내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보면 그들은 광야 여정에서 자주 굶주리고 목마르고 지쳤었고 그럴 때마다 그들은 초조해하고 또 비판적이었고 불평과 불만과 불신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 아까 광야 생활을 통해서 두 가지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대단한 줄 생각했어요. 그러나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그들의 실상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막 두려워 떨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그렇죠?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그들의 실상을 끄집어내시고 그들이 직접 그것을 목도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분도 보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고 놀라운 걸 보여줬지만 그들은 그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안에 있는 죄악성이 더 커가지고 그 죄악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말로 하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키려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그들의 광야 생활을 집대성에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광과 또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행한 내 기적들을 보고도 이제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몇 번이나요? 10번이나.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셨어요. 그들은 정말 자존감도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예 신분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그들이 가진 그 노예 근성을 하나님께서는 건절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 근성을 없애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몇 년이 걸렸어요? 무려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성을 거치고 하나님의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우리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것이 어느 정도 다 거쳤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때가 오는데 사람마다 다 그 시기가 다 다르겠죠. 그 기간이 다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 안에는 이 죄의 노예로 있었던 그 나쁜 근성들을 주님께서는 다 하나님께서는 깨끗이 청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에서의 40년간은 물리적인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경험하고 이집트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던 그 세대가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져버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죠? 이집트를 경험하지 못했던 또 이집트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다 광야로 들어갔어요. 누구만 제외하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다른 자들과 다른 영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죠? 불신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이집트의 노예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주님께서는 다 죽이시고 그 이집트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 그 새로운 세대들만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예외가 있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사람들만,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은 하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 축복이 저주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하도록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이 상황들을 살펴야 합니다. 스스로 설 줄 모르고 파라오에게 복종하도록 길들여진 사람들, 또 이집트의 그 생활에 길들여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파라오를 기대하고 그 이집트가 숭배하던 신들을 기대하던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묵은 때들을 그리고 섭성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들은 이집트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만 하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야만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나를 통해서 새로운 성품이 나타날 때까지, 그것이 온전히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인도자로서 이집트에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와 파라오의 손에서 끌어낸 모세마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히브리인들의 뼛속까지 박혀있는 그 악한 근성을 없애는데 참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크신 긍휼과 은혜를 40년 동안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시작하실 때,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신뢰하고 더 성숙해지든지, 아니면 그분을 오히려 시험하면서 더 비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강한 마지막 군사로 훈련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는 장소로서 아까 육신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빚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적합한 사람으로 빚을 뿐 아니라 그분의 강한 군사로 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라고 그랬죠. 자,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킨다 그랬어요. 제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지위를 확보하죠. 앉았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걸어간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제 적과 맞서서 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견고한 사람으로 딱 서기까지, 주님의 강한 군사로 서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군사로 빚어질 때에만이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적과 맞서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자,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은 아마 열흘 남짓하는 시간이었어요. 열흘 남짓이면 갈 수 있는데 그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어요. 직선거리가.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40년을 배회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어떻게 군사가 아니라 그냥 겁먹어서 도망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낙오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군사로 이제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의 강약길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무장을 하고 올라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장.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온 백성,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곧 군사들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걸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군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군사가 훈련을 통해서, 그렇죠? 정해야 되고 이제 정복할 수 있는 군사가 되는 건데, 적과 맞서고 정복을 할 수 있는 군사가 되는데 그들이 안 되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이제 광야 길을 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광야는 훈련받는 장소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아서 어떻게 돼요? 죄를 거치게 되고 또 하나님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우리는 세워지게 된다. 즉 이것이 광야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실상을 깨닫고 죄를 거치게 하고 거룩한 행보와 의로운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며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적 사람으로 빚어지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유용한 사람이 되고 강한 군사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될 때 불평이나 불만을 품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군사로까지 훈련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 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Open my eyes and let me see glimpses of truth you have for me. For in your word I find the truth that sets me free.